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숨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 위에 교회와 가정, 성전과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2시간 한 반 정도에 걸치는 어제 오후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기성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들었던 은혜의 말씀도 한순간에 어느 순간 고난의 바람에 사라지기도 되고 또 자신의 감정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 암송이 되고 계속 기억이 돼야 장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아쉽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32명이 참여를 했어요. 담임 목사 생각 같아서 보면 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 목사님들이 좀 열정을 해서 우리 장년들이야 뭐 어제 많이들 참여했습니다만은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한 150명, 200명은 이 성경 암송 대회 1년에 한 번 뭐 교회 학교 자체적으로도 성경 암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교회적인 행사에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분들과 또 부모들이 정말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몇 가지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일생 동안 떠나지 않는 금원이 돼요. 금원이 됩니다. 부모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그토록 우리가 많은 시간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여러분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서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밀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참 담임 목사가 많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교회적인 행사에 그래서 하면 아이들이 지혜도 임하고 여러분 입시가 됐을 때 여러분 지혜 달라. 여러분 그거는 급할 때 하나님 IQ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치관도 세계관도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암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훈련. 또 아이들이 여기서 뭐 합격을 하든 불합격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뚝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 강단에 한번 딱 서본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삶과 복음의 담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인가. 점점점 옛날에는 암송대회하고 가을에 되면 문학의 밤을 하고 해서 아이들이 뭐 시도 외우고 성경도 그룹적으로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휴대폰과 세상에 뺏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아쉬움이 매우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정말 말씀을 얼마나 좋아요. 21일 동안 그 말씀의 카드를 보고 한 절을 외우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이든지 부모의 지혜와 여러분 입금의 동력이 생기거든요. 뭐 그냥 뚝 던져주고 이거 외워라, 뭐 11월 14일 날 우리 그 암송대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가 되어서 아이들과 더불어 교사들, 부모들, 뭐 교역자들이 그걸 달아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대 속에 그냥 아이들의 생각 속에 맡기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간다면 이런 부분부터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미취학부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이 그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런 부모의 고집이나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의 그 부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에 그냥 휴대폰과 미디어에 세상의 죄악에 다 휩쓸려 가요. 그걸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를 붙잡아 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사역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뭐 교회 자체 안에서, 교회 기관 안에서 우리 암송대회 한다,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많은 그 장년들이 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그 장로님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매년 갈수록 우리 장로님들의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뭐 끝까지 뭐 이렇게 합격 불합격 그건 관계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모범을 보이는 이 일들은 매우 아름답고 앞선 세대로서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박수를 보내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길을 아는 정도라면, 내가 담임 목사랑 정도를 아는 정도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입니다. 우리 박정호 장로님,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뭐 원래 77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네 분은 그 10년이 넘도록 제가 알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뭐 쓸데없이 화투창, 뭐 치매 안 걸리려고 화투창 가지고 놀고, 뭐 치매 안 걸리려고 무슨 그림 그리기 하고, 그게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치매 안 걸리려면 가던 길도 가지 말고 맨날 새로운 길도 가고,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치매가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열심히 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영감을 세상 떠날 때까지 주실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뭐 대회에 관계없이, 암송 대회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꼭 암송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서
육과 영이 함께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 이 새벽 다시 한번 여러분들 향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내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움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어제 우리 위성도 목사님의 설교처럼 뭔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한 최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디아코니아,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원문이 나오는데,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가지고 내가 산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멈췄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는,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 내가 갖고 내가 산다 한다면 하나님이 굿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렵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것에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도와줄 줄도 모르고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주라, 그래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줘봐야 하나님이 다시 내게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넘치도록 해서 내 품에 안겨주는 것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것만 끌어안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구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누가복음 6장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부요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대대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문의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도적으로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몇 절이 또 나오죠? 여러분 28절에 또 나옵니다만 그 전에도 또 나왔고,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생명을 걸고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이라면 여러분 좋은 성경을 이해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마게도냐가 나오죠. 이 마게도냐 지방에 뭐 어디라고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에다 생각하면 돼요.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나오면 그거 빌립보. 지금도 어디예요? 터키에 여러분 갑바도기아, 마게도냐 이렇게 있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이라면 빌립보 지방이다 생각하면 돼요. 대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다음 아가야 지방이 많이 나오는데,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생각할게요.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뭐 그냥 아가야 하면 고린도,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뭐 그게 틀림이 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에, 다시 말하면 인운동의 관악구의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그 빌립보 교회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이 대표적인 교회인데, 자, 지금 온 데를 다녔는데 바울이 본인이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난 갈 데가 없다 할 정도로 복음을 온 데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 무슨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채로 더 이상 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갈 데가 없고, 이 말은 온 데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다 전했다. 이제는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데가 어디냐? 두 군데가 로마예요. 지금 이 편지를 가야 될 로마 교회와 또 하나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 담임 목사가 걸어갔던 암식년에 한 40일 동안 걸어갔던 그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다. 늘 이게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는 다 복음을 전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어떻게 믿는지 보고 너희의 믿음을 보고 내가 기쁨을 얻은 후에 너희가 혹시 나를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25절을, 자, 2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5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25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24절 제가 읽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에 너희를 들러서 너희와 사귐 교제를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교제하면서 기쁨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큰 내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네. 자, 이제 여기가 지금 로마가 있고 그 끝에 서바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쪽으로 늘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나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한두 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세계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세운 교회가 그 다음 세계 선교의 전략적 하나님의 1세기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1, 2, 3차 세계 열방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가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교회, 즉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제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자기들에게 가보지도 못했어요.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이렇게 KTX로 가는 게 아니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빚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우리에게 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늘 우리 영혼의 고향이야, 모교회라 생각.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흉년을 당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돈을 주면서,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 이걸 혹시 저거 되면 좀 예루살렘에다가 좀 전달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걸 부탁하니까 성도들이 이쪽 지방에 있는 헌금을 모아서 내게 흉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걸 들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25절 띄워주세요. 네,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간다. 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헌금 배달 간다 이 말이에요. 배달을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라고 하는 이 섬기는 일 띄워주세요. 예, 섬기는 일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네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교회의 본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퀘리그마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때 아멘 하면 약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디다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본성으로 알아서 교회도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백합이 썩을 때 더 냄새나는 것처럼 교육 훈련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더 냄새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디다케예요. 세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는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예요. 우리끼리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흘러보내는 교회예요. 거꾸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서로 교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동안 내가 사귐이 있은 후에, 여기서 사귐 할 때는 바로 여러분 24절의 사귐은 코이노니아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가 잘 진행되어서 예수님부터 이루어진 이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나와 있네요. 고마워요. 첫째가 뭐죠?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되면 담임 목사가 많이 바빠져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벌써 금요일부터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저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일주일에 그 몇 분 아이들 전체 세상에 있고, 여러분 학교에 이 세상 속에 있던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주중에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캐리그마니까. 애들이 그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왔는데 애들이 은혜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우리는 지금 하나의 큰 걸,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학교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가 캐리그마니까. 말씀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말씀이 캐리그마 없는데 디다케하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하고 호이노니하고, 글쎄 여러분은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종들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분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이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돼야 되거든요. 목사 중심의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확장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역은 내비게이터나 여러분 CCC나 여러분 UBF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단체처럼 평신도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디다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은 왜곡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모두가 훈련받는 일에 소홀하면 안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말을 하더라도 자기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주관을 얘기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자칫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육훈련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하는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예요. 하나님 1번과 2번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육과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3번과 4번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이제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읽으신 내용에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말씀은 전달되고 있는데, 섬기는 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과 더불어 로마 교인들과 먼저 사귐이 있게 하고 할 때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왔어서 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늘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옆에 있는 수평적 관계, 대인적 관계, 횡적 관계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창문은 다 문을 막아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열린 문을 가지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귐과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해요. 이걸 네 가지 중심이에요. 대부분 보면 1번은 잘 때요. 그저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듣고 이걸 잘하는데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일은 세상 말로 코빼기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주 위험하신. 봉사는 안 해요. 뭐 그렇다고 교회 안에 봉사는 안 하고 그럼 다른 데라도 봉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자제들 기억해라. 전반기 후반기 독서 주간이 교회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 데리고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해 뜨는 집이나 저 어디 봉사하는 데 가서 아우리치를 갔다 오느라, 해외라도 나중에 되면 잘 계획해서 해외라도 가서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미얀마 우리 선교 조영생 선교사님인데 가서 미얀마 가서 고아들 그 300명 400명의 고아들의 밥도 한번 줘보고 같이 나눠보고 같이 잠도 자보고, 그리고 남수단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뭐 여러분 케냐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아이들이 잘 교회 학교도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데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탁 튈 때는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부모가 그 아이와 더불어서 봉사하는 일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이건 오랫동안 얘기하면 돼요. 아이와 더불어서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의 자리에 가본 아이들은요, 쉽게 아이들이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지난주가 부탁을 했죠. 여러분 꼭 이걸 해야 된다. 섬기는 일에 자녀를 데려가라. 애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게 하고 용돈을 모으게 하고 그 돈을 섬기는 일에 보내게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그 애들과 함께 가서 다음 일주일 휴가 중이라면 다음 하루만이라도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보람을 줘야 이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게 된다. 교회 학교 말씀을 듣기는 하고 부모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교육은 받기만 하고 디아코니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그 아이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디아코니아예요. 교제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돈 번다고 얼마나 바쁜데 교회 와서 교제할 경우가 천만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대로 예배 시간 5분이면 됩니다. 아니 3분이면 됩니다. 교회 뜰에서라도 로비에서라도 마치고서라도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요. 뭐 여러분 안부를 물어보고, 이전 같으면 허그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교제가 없이 예배드리고 누가 부른 것처럼 그냥 성경 찬송 보따리 사서 그냥 나가버리고, 성경 그냥 예배 시간 다 되면 들어오고 예배 시간 또 늦게 들어와서 잠깐 앉았다가 예배가.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네 가지예요. 늘 연초마다 얘기하는,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도니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균형 있는 믿음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하고 오늘 기도할 것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도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의 심장이었으니까 당시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파송을 받아서 서버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의 입장에서, 그것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는 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 다 다녀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부하심이라 믿어요.
그런데 헌금을 심부로 많은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소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보낼 사람이 많으니까요. 뭐 베베도 있는 것이고 디도도 있는 것이고 디모데도 있는 것이고 누가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바나바도 있는 거니까 이분을 통해서 보내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갈 길을 가고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아까 25절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부터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작은 일을 놓칠 때가 있어서 때로는 기도로도 중보하지만 여기서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거다, 게으르고 있는 거다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한답시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델을 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조금은 교만이 와요. 내가 큰일을 하면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해. 여러분,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는 경우가 너무 쉬워요. 큰일일수록, 하고 있는 일이 큰일일수록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에 대한 것에 소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만 해도 2번이나 나는 로마 서버나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길을 중단하고 지금 헌금을 심부로 많은 일에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오직 섬기는 일 하나만으로.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역을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큰일을 하면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주님은 직접적으로 2번이나 말씀하죠. 마태복음 2장에 달란트의 비유 중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2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 말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조금 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합시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서 관심이 있고 작은 데 관심이 없고, 일도 큰 일에 관심이 있고 작은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면 이거는 복음적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담임 목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큰 일을 한답시고 작은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한다는 치고 가정에 소홀해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보통 부인들이 그런 부인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나한테 새벽 기도 가고 싶어 가는 줄 아느냐. 그건 왜 가는데? 뭐 여러분 보면, 아니 실은 그런 경우를 봐서 내가 새벽 기도 가고 싶어 가는 줄, 나도 더 자고 싶지. 내가 가서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좀 알아서 좀 해주지. 여러분 괜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큰일을 했다시고 집에 와서 짜증을 내고 남편에게 알아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애들 보고 너네들 눈치도 없나 그러고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델, 이 모범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정말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가난한 사람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려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소수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작은 일에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일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훈련합시다.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이것에 대한 시작은 섬김이에요. 조문문이에요. 늘 여러분, 때로는 어려우면 도와달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줬는데 이걸 내가 왜 줬을까,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하는 고민을 갖는, 여러분, 그런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청년들, 어제 토요일 날 또 임용고시를 친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 진학의 문을 좀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는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요소수 하나 때문에 동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1890까지가 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에 수출 금지했을 때에 죽창가를 부르고 여러분 민족주의를 저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중국에 여러분 이렇게 코가 붙잡혀서 1896개나 되는 항목이 중국이 붙잡아놓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180까지가 아니에요. 18까지가 아닙니다. 요소수 이거는 0.03%, 수출 전체에 비하면 0.0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셧다운이 될 지경이에요. 가서 비를고 해오고, 세상에 2,700만 원어치의 요소수를 가지러 가면서 여러분 그 비행기의 항공료가 1억이 넘었어요. 이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그러면 나중에 지금 뭔가 대단한 것 된 것 같지만 늘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경제가 살아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불안하기 그지없는 한 가지만 딱 돼도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 정말 이 대통령을 뽑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어디서부터 이제 앞으로는 400조나 되는 이 빚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를 것이고, 이건 고스란히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당해야 될 문제기도 하고, 이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보세요.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질지. 금리가 올라가면, 올 연말까지 금리가 더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해야 나라고 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온 세금을 지 돈으로 모래 퍼주듯이, 지금 모래도 없잖아요. 이제 바다에 모래도 없는데 여러분 물 퍼듯이 퍼주는, 누가 책임져요? 그 인간 대통령 때는 인간들이 할까요? 안 돼. 나라가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한쪽에 균열이 가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 보세요. 여러분, 저 중남미 국가들을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예.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생각하며 작은 일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